읽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이제 이번 단락에는 제일 강조적으로 말하는 것이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과 그 다음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묵계적으로 암시적으로 강조를 해놓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축복이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의 종들이 되기를 바란다, 뭐 이제 저주에 저주를 더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서 다 똑같이 복을 받은 노아의 아들들이지만 다음 대에 가가지고 저주의 자식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여기 셈의 아들이나 야벳의 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록을 하지 않고 있죠. 셈의 아들 다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온 땅에 퍼졌는데 셈의 아들과 야벳의 아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퍼진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잖아요. 않고 그냥 18절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하고 셈의 아들은 누구며 함의 아들은 누구며 야벳의 아들은 누구며 이렇게를 하지 않고 함의 아들인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라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이렇게 슬쩍 기록을 해놓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건 모든 어떤 그 흐름을 살필 때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심은 살짝 뭔가에서 그냥 감춰놔둔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셋이 다 같이 복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누구에게는 복의 언약이 응하고 누구에게는 복의 언약이 저주의 말씀으로 바뀐다 라는 것이 창세기 이제 9장의 핵심 주제이고, 그 중에 노아 집안 이야기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특히 노아의 세 아들은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 아들은. 이제 신약복음에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세 사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는 이야기를 이제 율법에 이미 암시를 해놓은 거였었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의 장자가 가나안이 아니죠. 함의 실제 족보를 보면 11장에 가서 보면 10장에 가서 보면 함의 실제 장자는 구스죠. 가나안은 네 번째 아들이고 첩이 낳은 아들이죠. 함의 첫 자식이잖아요,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중이 있는데, 이 창세기 9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다라는 것은 신약대로 말하자면 전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 땅에. 그러니까 20절 이하에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은 포도 농사가 잘 됐다라는 말이죠. 퍼져나가니까 지금 포도 줄기가,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자꾸 퍼져나가는 건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포도원 농사가 잘 되는 것과도 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개념상으로는. 노아가 포도원에서 농사를 하는 것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자들은 셈과 야벳인데, 그들의 후손 이야기는, 육적 자녀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함의 육적 자녀 중에서도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서만 슬쩍 이렇게 비춰놓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언가를 많이 감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암시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함의 아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자가 가나안이 아니죠.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을 의도적으로 여기다 슬쩍 이렇게 비춰놔두고 저주를 실제 하는데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돼 있죠. 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여기에는 암시적으로 감춰져 있고, 셈의 후손, 야벳의 후손은 기록을 하지 않고 암시적으로 감춰져 있고, 저주받은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살짝 드러내놓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노아가 이제 농업을 시작하여, 이렇게 20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농업을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이 나무 심는 이야기는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 심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산에 심으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불러낸 자들이 심어지면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는 것이죠. 삼으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다. 이게 많은 물에서 불러내가지고, 방주로 말미암아 불러내가지고 새 땅에 지금 정착을 시키는데, 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시키는데 포도원을 경작을 하는 것으로 상징을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천국 비유를 볼 때는 농사 짓는 비유도 나오고 목축하는 비유도 나온다. 아까 이제 두 번째 시간 말미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뭐 농사를 할 필요가 없었었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그걸 잘 경작만 하면 하나님이 나게 하신 거니까 그걸 경작을 해서 좋은 것을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쫓겨날 때 그 저주받은 땅에서 가인은, 육족 장자는 채소 농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화목 농사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그 가인의 동생 아벨은 아비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장자권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죠. 장자권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하고 들에 나가서 이제 목축을 하는 자가 됐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처럼 농사하는 자와 목축하는 자가 암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모두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농사 짓는 것도 목양하는 것이죠. 실제로 목회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이런 이제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포도원을 경작을 하기 시작한 노아의 세 아들은 포도원의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집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기둥들이고 전도자들이에요. 대표자들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고 한 걸 보면은 농사가 잘 못된 것이 아니라 잘 된 거죠. 노아의 세 아들이 번성했다 이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으면 그냥 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이거 이제 비밀이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면에서 해석이 이제 성경에서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처음 나온 포도주가 있고 나중에 내다 주는 포도주가 있어. 포도주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데 처음 나온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은 나중 나오는 포도주 맛을 모르죠. 술 취한 사람은 술 맛을 모르죠. 이미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은 뭐 술 맛을 모르고 그냥 막 먹는 거잖아요. 이게 상징이에요.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나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맛이 좋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미 취한 사람은 모르는 거죠. 독주에 취해버린 사람은 모르는 거죠. 아무리 준술 갖다 줘도 술 맛이 좋은지 나쁜지 이제 구분을 못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입을 필요가 없었을 때는 벌거벗었었지만 부끄러운 것을 몰랐죠. 그런데 뱀의 미혹을 받은 이후에는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추방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지만 술 취해서 잠든 사람이 내가 벌거벗어서 수치스럽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포도주에 잔뜩 취해가지고 내가 지금 벌거벗었다 뭐였다 내 아들이 뭐 장막 안에서 그랬으면 뭐 아들이 본 것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거 며느리가 봤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죠. 나는 아슬아슬해야죠. 아슬아슬하잖아. 장막에서 벌거벗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아들이 봤더니 다행이지. 만약에 여기가 막 그 자부들이 봤다 만약 이렇게 했으면 이거 해결 방법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것도 다 뭔가를 암시를 한단 말이에요. 전부 암시. 벌거 벗었는데 취해서 벗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일을 하러 나가지 않고 장막에 있던 둘째 아들 함의 눈에 아버지의 벗은 모습이 보였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벌거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 함은 아비의 벌거 벗은 모습을 보고 좋게 느끼지 않았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좋게 봤으면 뭐 형제들한테 가서 고하고 그럴 때 형제 전해주고, 형제들은 또 와서 뭐 뒤로 뭐 겉옷을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서 뭐 겉옷을 이렇게 덮어주고, 이런 말로 연결될 필요가 없잖아요. 좋지 않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율법에 의하면 나시린의 서원 기간 동안은,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죠. 포도주를 먹고 싶어도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차서 제사를, 나시린의 기한이 다 찼다고 서원제를 드린 다음에나 마실 수 있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입에 대지 않겠다. 그럼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겠다, 지금 그 말이죠. 새 것으로 마신다, 이제 신약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새 포도주라는 게 뭐냐? 사도행전에 보면 새 포도주에 사도들이 취했었죠. 그냥 새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도 있고, 묵은 포도, 옛날에 만들어놓은 묵은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말을 양면으로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율법적인 나시린이냐, 율법적인 나시린의 법에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가지고 서원기간이 다 차서 이제는 자유롭게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 때가 왔느냐라는 어떤 것을 여기 암시를 지금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얘기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먹고 취했으면은 나쁜 거죠. 그거는 묵은 포도주라는 건 율법 제도의 저주의 영을 받았다, 저주의 영을 마셨다 이제 이 말이니까, 그것은 누룩을 섞어서 만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 그래요 신약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내가 그 전에는 마시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새 것으로 마신다라는 포도주, 새 포도주를 마신다 이 말인데, 실제로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 성령을 받았을 때는 새 포도주를 마신 것이죠. 나중 나온 포도주죠. 예. 이게 지금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문제는 이처럼 양면에서 암시를 해놓는다. 그런데 먼저 나온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 벌거 벗는 거예요. 벌거 벗겨지는 건 율법 말씀으로 벌거 벗기는 거죠. 신약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덮어주는 거잖아요. 가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모든 성경의 구속사를 지금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감춰놔뒀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서 막 벌거벗었다, 이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함의 관점으로 우선 보는 거예요. 이제 먼저 왜 가나안의 아비 함에 대해서 지금 주로 여기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함의 관점으로 보면 포도주를 먹고 벌거 벗은 모습으로 장막에 있는
그 아비의 그 하체를 보여진 그 함의 눈으로 볼 때는 뱀의 미혹을 받은 하와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바라본 그 나무를 바라본 것과 같은 결과로 본 거지요. 나무는 지금 노아가 나무잖아요. 나무. 세 아들은 가지들이고 지금 생육하고 번성한 그 이제 손자 이하의 후손들은 이제 열매들일 것이고 상징이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간 얘기를 했으니까 노아의 세 아들은 노아는 그 나무고 노아의 세 아들은 가지들이고 퍼져나가진 사람들 후손들은 열매들이단 말이에요. 이게 상징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라는 것을 구분을 할 때 어떤 영을 받은 자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함의 눈으로 아비를 보는 것과 셈과 야벳의 눈으로 아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서로가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셈과 야벳의 눈으로 볼 때는 하체를 덮어드려야 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고 함의 눈으로 볼 때는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고자질을 해야 되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아까 시간에 내가 사람은 근본 태생이 그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이 있어서 선한 말을 밖에 내고 그건 이제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상관하시는 말씀에서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데 왜 그러느냐?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말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아까 내가 이제 세상 살봐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매 살다 뒤틀어 놓고 꼬여놓고 꼬이게 해놓고 뭘 이렇게 그냥 구부러진 사람이 있어. 속이 근본적으로 아주 그냥 원래 그게 뭐예요? 그 마음 밭이 좋지 못한 밭으로 원래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악한 밭이다 그래요. 그런 밭은 이제 뭐 농사 짓는 밭으로 말하자면 거름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런 게 없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자칭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자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런 밭은 좋지 못한 밭이다. 거기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좋지 못한 밭. 이 씨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사에서는 밭이 반의 책임은 밭에게 있는 거예요. 밭이 또 아무리 좋아도 종자가 나쁘면 그게 또 안 되는 거고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제 관련성이 다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흙에서 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그에게 머물지 않으면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묵계적으로 암시를 지금 의도적으로 해놓는 거다. 한 시대를 전환시킨 사람인 노아는 온 땅에 패역하고 폐괴하고 악이 충만했는데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가 있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도 포도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만약에 포도농사가 우리 김영재님처럼 농사가 잘 안 돼. 그러면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지만 포도농사가 생각 외로 너무 잘 돼. 그러면 은혜를 소멸할 수가 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소멸할 수가 있어요. 흔히 형제회나 구원파나 이런 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신들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걸 다시는 기억을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난날 범한 죄과를 사면받은 것과 그날 이후에 이제 인생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7로 해서 반반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7일이라는 것도 사흘 반 후에 두 증인들이 사흘 반 후에 승천하죠. 예수님도 정확하게 사흘 반 후에 승천한 거잖아요. 오늘 정오에 죽었으면 오늘 해지기 전에 갖다 무디하죠. 오늘이라는 날이 지금 반나절이니까 그 저녁 나절이 될 때까지 반이라는 기간이 반일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저녁부터는 새날로 들어가니까 이제 밤부터는 하룻밤 완전히 샜어요. 무덤에서. 그러면 사실은 하루 한나절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계산상으로. 새벽 미명의 제자들을 만났지만 나를 만지라게 해요? 만지지 말라고 해요? 왜? 아직 아버지께로 갔다가 영으로 오신 것은 아직은 아니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어져야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을 또 보내주실 때 그때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그날 낮에 하는 게 아니라 저녁 밤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유대인의 날짜 계산으로 하면 사흘 반 후에 제자들이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됐던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가. 예수님이 앞에 사흘 반 후에 제자들이 찾아오셨고 두 증인들은 사흘 반 후에 육체로는 죽고 승천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일이라는 숫자를 완성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반이 앞에 있어야 뒤에 그 반을 합쳐가지고 완성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린아이 몽학선생에게 유모에게 젖이나 먹고 자랄 때의 기간 전반부의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죠. 그것에 다 매달려 버리고 나서 완전케 되어지는 후반부의 기간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려. 그렇게 하면 히브리서 5장 6장 말씀에 의하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매 순간마다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의롭다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식을 않고 지나가 버린, 그냥 난 이미 구원받았다 이것만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함도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자식들 중 세 자식 중에 하나였으니까 복을 같이 받은 거잖아요. 함도. 그런데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종의 종이 된다 그러는데 저주의 저주가 임해서 저주의 자식들이 되어버렸다. 배나도 저주의 자식이 딱 되는 것이 누구냐? 가나안 족속들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속사에서는 너무너무 큰 비밀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계의가 복음 전파를 불분명하게 한다 해가지고 형제회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자신들만 복음주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래가면서 자신들은 다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죄는 없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은 은혜를 지금 소멸하는 자들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짓을 하는 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거다. 어떻게? 저주함에 가까운 저주를 받는다. 저주와 비슷한, 완전한 저주는 아니라도 2배의 저주는 저주의 저주를 종의 종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종이다. 여전히 종을 못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죠. 오늘 읽은 말씀에. 그것은 저주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인데 은혜의 영을
헛되게 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은혜를 소멸시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로 내세우는 이상한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진 사람들에게 누구냐? 가나안 족속은 아닐지라도 함의 족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구스 족속 이런 사람들이다. 이게 전부 애굽 족속 다. 애굽 족속 미스라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족속들에 들어간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오늘날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키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끝까지 내가 은혜 끝까지 붙어있다고 하는 것도 은혜죠. 은혜 안에 끝내 머무를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것은 똑같이 받았죠. 함도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요. 함도 동무종들만 받은 게 아니고, 그러나 함은 자기가 받은 큰 은혜는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남한테 받을 빚 100데나리온은 내놓으라고 목을 졸랐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건 무효. 그럼 그래? 그러면 네 스스로 1만 달란트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고 그러고 속에서 나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형제회나 구원파 사람들이 치명적인 약점이 이 창세기 9장 이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거. 너무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늘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내가 갚은 게 아니고 주님이 대신 갚은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간과하심 받아서 그냥 덮어뒀다. 없는 걸로 했다. 그것은 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은혜 안에 붙어 있으라. 항상 은혜를 소멸시키지 말아라. 끝까지 은혜의 말씀 붙잡고 은혜에게 붙어 있어라. 은혜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임을 당하지 말아라.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너무 못 알아들어요. 아주 그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 만나면 아주 답답하죠. 자기는 뭐 사실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거거든. 다만 그냥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믿음이 주어져서 말씀이 믿어졌었던 것 뿐이죠. 그렇다 해서 그게 다 된 건 아니잖아 지금. 똑같이 은혜로 시작했지만 율법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변질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주도 아담이 받은 저주는 한 번만 받지만 가인은 갑절로 받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함은 저주를 한 번만 받은 거지만 가나안은 저주에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에 저주를 받아서 함은 저주 한 번만 받은 거예요. 아담은 저주를 한 번만 받았죠. 그러나 가인은 갑절의 저주를 받잖아요.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이 구속사의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은혜로 믿음이 말씀이 주어져가 되고 복음을 깨닫고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그것을 너무 강요하고 강조하다가 보면은 그 신앙이 타락 변질될 수가 있다. 실제는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함의 아들은 저주의 저주를 받는다. 저주의 자식들이 나올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인생에게 유전된 첫 아담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향하는, 죄를 향하는 성향이 있다. 성질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담의 죄성이 모든 사람이 유전되기 때문에 한 시대를 전환시킨 노아라 할지라도 벌고 벗고 자신의 하체를 자기 자식에게 드러낼 수가 있다. 이것을 함의 관점으로 보면 아비가 그걸 드러내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 형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교회의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 한 장로 형제 밑에는 그 교회를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말씀을 전할 형제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제 가지들이라고 해요. 제자들이 있죠, 이제. 근데 제자들의 눈에, 아직 육신의 저주를 완전히 벗어난 제자들의 눈에 아비의 약점을 드러내면은 육신의 약함을, 자기가 어떠한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고 소멸시키는 수준에 뺏기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난 것이 그에게는 시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는 함은 시험당한 거죠 지금. 그런데 함이 시험당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기 암시가 또 있어요. 형제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함은 지가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와 함께 장막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이 모양이 이제 들통이 난 거죠. 자기 눈에 보인 거죠. 만약에 동일한 시간에 형제들처럼 같이 가서 밭에 있었다면 아비가 벗었거나 말았거나 못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것도 다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악하고 게으른 목자는 시험당하게 돼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목자는. 부지런한 목자는 그런 말을 들어도 시험거리로 들리지 않는다. 이미 다 벗어나고 초월한 사람. 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늘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사람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자 하는 이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자기의 의가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빨리 샘과 야벳처럼 뭔 소리를 듣고 설사 뭘, 여기서는 뭐 샘과 야벳은 보지를 못한 걸로 되어 있지만 또 들었지만 가서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는데도 안 보려고 뒷걸음져서 갔다 그랬어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다 장성하게 되셔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하체가 곧 나의 하체죠. 그 생명에서 내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하체를 나쁘게 보고 비판을 했다라는 것은 생명관계로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송한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의 하체를 보면은 부끄러워요? 기뻐요? 대답 못 하시겠어요? 정말로 생명관계로 깊은 관계에서는 남편의 아내의 하체를 봐도 그것이 부끄러움거리가 안 되고 그것이 다 오히려 사랑스러워야 정상이죠. 그런데 함은 자기와 동일한 생명인데도 아비의 하체를 흠거리로 봤다는 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직 흠이 없는 생명으로 승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흠보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직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들어갈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신방에 들어간 세댁이 신랑의 하체를 보고서 부끄러웠다고 만약에 이러면은 혼인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더 기뻐야 된다 이거예요. 정상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흠거리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생명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완전한 단계가 되지 않았다를 말한다. 생명이 너무 어리다. 시집갈 처녀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뭔 얘기를 내가 설명한지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함이 장성했다면 절대 이렇게 초신하지 않습니다. 함이 축복을 같이 받았지만 너무 어린 생명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생명이 너무 어리니까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얼라리 꼴라리 그랬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그렇겠죠. 얼레리 꼴레리 막 이제 이랬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비방하는 눈으로 본 거예요. 장성한 처녀가 되었으면 자기 신랑 자기도 그냥 둘이 다 드러냈어도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부끄러움이 돼가지고 막 가린다. 이거는 그것은 사람의 의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다. 장성하지 못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다. 신앙 생명을 이렇게 암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9장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걸 이해한다는 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린아이 신앙,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을 수준에 이르러가지고 내가 뭐가 다 된 줄로 여기고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은혜를 소멸하는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면 큰일 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장성한 자는 남의 허물을 교회 중에서 어떤 지체의 허물을 봐도 그것이 더 아름답게 보여야 돼. 귀엽게 들려야 돼. 만약에 자기가 낳은 자식이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은 똥냄새 나는 것이 사랑스러워요, 귀여워요, 이게 냄새 난다고 저기 막 그래요? 그럼 그건 생명 관계가 아닌 거예요. 부부의 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벗었다 해가지고서 그게 만약에 막 부끄러워서 막 고개를 묻들겠다 이러면 그거는 아직 혼인을 하면 안 되는 수준에 이른 사람이에요. 혼인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더 자라서 모든 것이 처리된 다음에 모든 이 만물 이치를 다 배운 다음에 혼인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이에요. 요약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같이 받았는데 누구는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물고 누구는 은혜를 욕되게 하고 은혜를 소멸시키고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지체들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의 수준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노아가 새 땅에서 포도농사를 시작한 것은 본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만들어져야 하는 사람에게는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실을 식물로 주었기 때문이며 흙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에덴 동산의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으나 새 땅에 정착한 노아는 생명의 누림을 위한 새 세계를 상속받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포도원을 경작하였던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요 제자들은 그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아의 때는 노아는 참 포도나무이며 노아의 세 아들들은 가지들이고 그 다음에 그 가지들에 맺힌 포도송이들이라는 것은 후손의 후손들이죠. 이제 이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세 자손이 온 땅에 퍼져나가니라 그랬는데 이것과 포도농사 짓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육신적인 생육 번성을 예로 들어서 영적인 생육 번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암시해 놓고 있다. 이 말. 이건 서두에 설명했어요. 이런 것을 찾아내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아비 하체를 봤는데 뭐 함은 봤고 이제 두 아들은 안 본 걸로 돼 있지만 두 아들도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었죠. 덮어주러 오는데도 그냥 보고 덮을 수도 있었었죠. 그런데 볼 필요조차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얘기 잘못하면 그런 교회에서 말이에요. 장로 형제가 제자들한테 흠이 될 만한 것을 그냥 막 드러내도 되느냐고 이제 이러고 따지면 함에게는 안 되는 거죠. 셈과 야벳에게도 그게 허용이 되는 거였다면 뒤로 갈 필요가 없죠.
셈과 야벳에게도 그걸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노아가 지금 아무리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포도농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기뻐서 지금 이게 포도주 먹고 취한 건데, 이것이 양면에서 적용이 된다. 한면에서 보면 노아는 그게 인간의 약점을 드러냈다라는 말이고, 인도하는 장로 형제가. 그런데 그 약점을 흠잡은 사람이 있었었고, 약점을 듣고도 들을 필요조차 없어, 볼 필요조차 없다. 그것은. 그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의 그 겉옷을 그 후손들이 셈과 야벳이 그걸 유전받아서 입었었기 때문에 그 겉옷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 그랬는데,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는 것으로 상징되었던 거예요. 3장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구속사에 관한 말씀은 더 이제 세밀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사랑하시는